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어벽같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것은 다 기한이 지나면 끝나는 세상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든 주님은 영원하오니 영원한 세상 주님의 세계에 저희들 사모하는 저희들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배후에 주님께서 특별하게 혜택을 주신 것이고 준비해 놓으신 상황을 우리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당연한 걸 여기지 말고 주님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안목을 갖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세한 모든 것 주께서 조정하시고 주께서 만들어 계신 상황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고, 매사에 모든 일에 주님과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안목과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것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럽혔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아멘.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속에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없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구약의 범위와 신약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말라기 1장 11절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이방민족, 율법을 모르는 이방민족에게도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미래에다가 준비해 두셨습니다. 근데 그 깨끗한 제물과 대비해서 현재 이 이스라엘이 끝장나는 이 막장 끝물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끝에는 그들이 제사 드릴 때 더러운 것, 그런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 병든 것,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레위기 22장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당부를 했습니다. 레위기 22장 22절에 보면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베인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병든 것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이 병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를 드릴 수 없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제사의 원형이 있어요. 제사의 원형은 정결한 제물을 드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 뭐 깨끗한 것 드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단순히 문제가 깨끗한 제물 드리면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가인도 나름대로의 정성 들여서 제사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의 원형에서 제물을 받을 때는 그 주변에
어떤 새로운 환경 조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사 드리겠습니다. 제사 받는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제사 중심으로 새로운 인간의 세계의 외부 환경이 새롭게 전개가 돼요. 그 제사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나는데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샀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험량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드리는 것 가운데 깨끗한 것은 받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제사가. 그러면 다른 이방 제사하고 이 우상 제사하고 똑같이 돼요. 뭐냐 하면은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뭐냐 하면은 정결한 것은 받되 인간의 것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결한 짐승과 새는 받되 정결한 제물은 받되 인간의 것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정결한 짐승이든 새든 바칠 때 인간이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인간이잖아 라고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싶은데 창세기 3장에 그 인간에 대해서 주께서 이렇게 단정을 내렸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창세기 8장 2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정결한 짐승을 받되 인간의 마음은 받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은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정결한 짐승 따로 인간의 마음 따로가 되고, 정결한 짐승을 들었다는 말은 더러운 내 마음은 받지 마시고 더러운 내 마음 대신 더럽기 짝이 없는 내 마음과 달리 전혀 더러운 내 마음이 담기지 않는 제물만을 하나님 받으소서. 이것이 제사의 원형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아니하는 제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 모든 인간의 제물은 인간이 드리는 거니까 인간이 개입해서 드린 것이 아니냐, 그렇게 또 생각하게 되는데, 창세기 8장에서 이 정결한 짐승은 어디에서 나온 정결한 짐승이냐 하면은 방주 안에 있던 정결한 짐승이에요. 방주 안에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충분히 감당해내고 그것을 견딜 만한 가치가 있던 재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심판 속에서 나온 재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그 악과 상관없이 나왔던 의로운 정결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정결한 짐승을 받기 위해서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하면 심판 중에 있다는 것을 확정하는 가운데서, 인간은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 중에 인간과 더불어 심판받지 않아야 될 그 정결한 무엇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것이 제사의 원형입니다. 그러면 이 원칙에 의하면, 이 원칙을 오늘날 우리한테 한번 적용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한다면 여러분 전제가 먼저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하면, 마음가짐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이 안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인간이 아니라는 것, 어떤 짓을 해도 바른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가
대단한 인간 되고 싶어서 아주 환장을 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나는 나이고 싶다. 그냥 나는 나이고 싶다. 여러분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하지 않죠? 궁금해 본 적도 없지요. 사람은 각자 어떻게 사는가 그냥 나이고 싶어요. 그냥 나는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되고 싶다는데 들은 묻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난날 자기 살아온 인생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온갖 굴곡을 겪으면서 좀 죽을 통 살통 살아왔지만 그러한 과거야 힘들었던 과거지만 돌아보면 다 아름다워요. 참 아름다워요. 그게 힘들었고 고생한 그거. 만약에 우리 여정에 7살 아이 없는데 7살 아이도 자기의 과거는 아름다워요. 7년밖에 안 살았지만 아름다운 거예요. 왜 이렇게 인간은 자기 지난 인생이 힘들더라도 아름답게 보는 이유가 뭐냐? 이게 현재의 자기 자신을 긍정하기 위해서 그 과거 가지고 이야기를 엮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그래서 누가 뭘 해도 항상 이런 이야기 하죠. 내 이야기 하려고 하면 소설책 10권 나온다. 소설책 10권이 뭐냐? 이야기 엮기예요. 과거의 이야기 엮인 거예요. 군에는 3년인데 군대 이야기는 3년이 넘어서요. 그 희한하죠. 3년 기간보다 이야기 엮는 기간이 더 길어져요. 왜? 지금의 자기가 자기이고 싶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사를 언급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이 아닐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까? 내가 심판받아야 마땅한 한 인간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조치입니다. 그런 인간이고 싶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사람으로 그걸 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 봤습니까? 그 본 적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내가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선언하기를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진정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을 하고 인정한다면 그 누구나 되고 싶은 그 사람, 나는 나이고 싶은 사람, 나 같은 사람 되고 싶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목표가 돼야 돼요. 만약에 지금은 다 대학생 됐습니다만 지금 만약 고등학교 중학교에다 선생님께서 숙제 내기를 너희 집에 강원을 적어 오라 이렇게 숙제를 냈다면 아빠 선생님이 강원 적어내라 하는데 강원 우리 가정 강원은 뭡니까? 사람이 되지 말자. 우리는 짐승보다 못하느니라 이런 거예요. 그걸 강원으로 하는 집안이 봤어요. 어떻게 하든 사람다워야지. 이런 것을 가르치잖아요.
이제부터는 다 같이 우리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그럼 사람이 뭐냐? 성경대로 하면 그냥 육이에요. 육.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어제가 뭐 6.25인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요한복음 3장 6절 8절 나오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 말. 육이 될 때 영이 될 수 있어요. 육이 있어야 영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준비하신 취지를 아시겠죠? 이미 하나님은 인간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사람들을 몰라요. 그냥 나는 나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와든 그냥 내한테 말하지 말라. 나는 그냥 나이고 싶다. 예, 그 기준에 맞춰서 난 지금까지 살아왔고, 과거에 고생했지만 지금은 돌아보면 다 아름답다. 이게 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이가 틀어졌는가? 그것은 오늘 그 말라기에 보면, 예, 말라기 그 깨끗한 11절에 내 이름을 하여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면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한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사기쳤다 이 말이에요. 내게 드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제사 형식, 그게 레위 언약입니다. 제사 형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럴 경우에는 암컷을 드리고, 이런 것은 수컷을 드리고, 이런 경우는 암컷, 수컷 다 드려야 된다 라는 말을 레위 언약입니다. 레위 언약, 제사 드리는 그 환경 내에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 줬어요. 그게 뭐냐? 구약이었다 말이죠. 오늘 11절은 이제 이게 이방 민족까지 확산돼서 신약에는 전 이방 민족까지 이게 적용이 돼요. 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제사 형식에 대해서 그 제물을 어디서 태우는가? 번제에서 태웁니다. 태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우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만 생각하세요. 이 말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세상에 그 이스라엘에서 제사 언약 또는 레위 언약이 주어진 이스라엘 내에서 모든 인간의 일은, 사람의 일은 있지도 않았고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인간의 일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이 인간의 일이 일어나고 자기 자신의 일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뭐 불안하든지 걱정을 하든지 염려를 하든지 하는데, 레위의 언약에서, 제사 형식에서 모든 제사 규칙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지정된 환경이에요. 지정된 환경에서는 사람의 일은 하나님께서 일어난 적도 없고 일으킨 적도 없고 인간의 일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레위 언약이 없는 구약 당시에 이방 민족은 뭐냐? 이방 민족의 모든 인간들은 그냥 나는 나이고 싶어요. 그냥 쉬워요. 그냥 내가 원하는 내 인생 사는 거 끝.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냐? 자기와 관련된 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일이 아니고 자기와 관련된 일이에요. 제가 굳이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오케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는 내일 해야지, 나의 일. 나의 일을 해야지 하는데, 사람이 나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나는 그냥 나이고 싶다를 견지하는 게 돼. 그걸 그냥 유지하는 게 돼요. 성도가 세상에 나와서 일어나는 일은, 나의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언약이 규정된 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면 처음에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가 시작을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간이 선악과 따먹은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선악과 따먹었는데 이 선악과가 소유주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소유주입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기 선악과 소유주의 그 주인됨을 포기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선을 통해서 악을 생산함으로 선악과를 자체적으로 완성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선에서 악을, 그 선악과 지식 가지고 선을 못 이루어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 게 아니니까. 선악과는 하나님 주인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마귀도 안 되고 인간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생명나무는 보존되어 있거든요. 그 레위기에서 제물을 바를 때 불타는 제단 위에서 제물을 홀랑 다 태우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불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불이 개입됐다는 말은 생명나무 위치가 선악과 따먹은 인간과 위치가 어떤 위치냐, 중간에 뭐가 가로놓여 있냐 하면 불이 가로놓여서 어떤 인간도 그 생명나무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돼 있었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그러면 재물을 태울 때 불이 들어온다는 말은 이것은 선악과 취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누가 나섰는가? 나무 되시는 분이 그 불을 앞장서서 가지고 선악과 따먹은 자기 백성 속에 친히 삽입된 거예요. 개입하신 거예요. 개입하신 거. 희생제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희생제물은 심판이 있을 경우에만 발생되는 게 희생제물이에요. 이 말은 인간은 이미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육체가 됨이라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에요.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견디는 게 뭐냐? 선악과의 저주를 다 정령 죽으리라는 심판에 정령 죽으리라는 선악과 관련된 저주를 이기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아까 정화된,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도 살아남았잖아요. 그 정결한 짐승을 드릴 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안 받는 거예요. 받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길부되지 않는 제물,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마음이 끼어들지 않는 제물. 그럼 그 제물은 어떻게 되냐? 생명나무와 관련된 제물. 생명나무의 취지가 살아있는 제물은 받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가족에게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을 꼬로 갈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두 자로 언약이라 하네. 언약. 그게 노아 언약이에요. 노아 언약 안에 실 내용이 뭐냐? 정결한 짐승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우니까 창세기 8장에 그 연기를 흠량하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 연기를, 재물을 태우는 연기를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불이 있어야 태우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누가복음 12장 49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누가복음 12장 49절을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속이 시원해야 됩니다.
속이 시원해야 돼요. 어떻게 시원한 말씀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이 땅에 불 지르러 왔는데 불이 몽땅 불 다 탔으면 내가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불을 지르러 왔는데 불이 지금 불이 다 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온 거예요. 전에는 노아는 뭘 덮었다? 물로 덮었잖아요. 이제는 뭘로? 불로 덮은 거예요. 불로 덮었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정결한 재물밖에 감당할 게 없는 거예요. 정결한 재물. 인간들이 갖다 내는 그 마음가짐, 그 태도로 재물을 드리는 그것은 말라기에서 그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여기 말라기에서 이 유대민족이거든요. 유대민족의 그 말라기란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것은 곧 전체 인류를 대표해서 지적받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면 유대인들이 이런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언약 밖으로 빠져나갈 어떤 피난처 피할 곳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의 언약 가지고 지적을 말라기를 통해서 네가 이렇게 더러운 재물을 드렸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뭘 생각했냐 하면은 이야기 안 들으면 되지. 그래도 이방민족처럼 하잖아. 굳이 제사 드려야 돼? 다른 사람들은 제사 없이도 이방민족은 잘만 행복하던데 재물 드리는데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아. 그러면 뭐 드리지 말지 뭐. 그러면 안 드리면 되잖아. 꼭 이렇게 잔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재물 드려야 돼. 야,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가 잔소리 한단다. 뭐 하나님 말씀으로. 너 듣지 마. 이제부터 제사 끝났다. 제사 귀찮아 죽겠는데. 야, 귀찮다는 이야기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여기 나와요. 13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귀찮은 일이냐. 우리가 그래도 여호와를 약간의 인정해주고 그래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니까 우리 민족이라서 이 제사 드리고 하지 다른 민족들은 드리지도 않아. 우리니까 드리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이 제사를 드리는데 구차 없이 억지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CCTV로 다 보고 있는 게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라기를 보내서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제사 언약, 제사 약속 빼놓고 달리 달아날 곳은 없다. 왜? 모든 것이 언약이 너희들의 미래를 결정지었기 때문에. 좋든 싫든 너희들은 이 제사의 율법에 저촉돼야 돼. 달리 말해서 너희는 너의 자신의 일은 나는 만들지도 않았고 생겨나게 하지도 않았다. 그 말입니다.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제사 언약과 관련된 겁니다. 가족끼리 캠핑 가는 거 또는 당구장에 당구 치는 거, 탁구 치는 거, 또 낮잠 자는 거,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제사 언약과 관련되어서 일어난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일은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나의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유대 민족이 망하고 난 뒤에 전 인류에게
확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라기 12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왔대.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덜풀 도시와 덜럭에 모조리 다 산불 난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나지 않습니까? 온 천지가 뭐 LA 산불은 산불이죠. 온 천지가 벌겋게 불바다가 되는 만날 김정은이가 맨날 한 소리. 온 천지가 불바다 되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뜨겁습니다. 아픕니다. 내가 그동안 이룬 게 다 타버리네. 어쩌나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애초부터 사람은 없었으니까. 인간은 육체뿐이지 사람은 없습니다. 왜 목표를 내가 사람 아니고 싶다에다가 왜 인생 목표를 안 걸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냐? 육은 주님 보시기에 쓰레기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라기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드리는 제단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바치는 쓰레기를. 구약 지나고 신약이 되면 말라기 지나고 신약 시대 되면 모든 인간은 장례 절차에 들어갑니다. 뭐 부조 받을 일도 없어요. 본인이 죽는데 무슨 부조를 받아.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혹독한 이 외부 환경, 불을 던지는 이 외부 환경은 바로 선악 따먹은 것에서 선을 끄집어내는 내부 환경, 그 불바다 되는 외부 환경은 그 생명나무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발생된 하나님 자체의 내부 환경으로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 내부 환경은 뭐냐? 그 선악과 따먹은 데서 그 악에서 선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끄집어낸 선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준해서 새로운 악이 거기서 또 창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외부 환경과 예수님의 외부 환경은 거기죠. 생명나무죠. 내부 환경은 이 죄 많은 곳에 와서 악에서 의를 끄집어내는 내부 환경. 하나님의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이 어디로 확산되는가? 신약 시대에 확산되어 버리면 그 확산되는 그 방식이 바로 먼저 유대 나라에 실시됐던 제사제도이라는 거예요. 제사제도.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인간도 아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제도에 대신 죽으신 희생 덕분에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 악에서 끄집어낸 하나님의 의여 선이 되는 겁니다. 그게 레위 언약이에요. 레위 언약을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노아의 방주가 보다 더 구체화되었다 보면 됩니다. 노아 방주 안에는 불 피우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방주 나오고 난 뒤에 이제 방주에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노아 방주를 통해서 외부 환경은 물의 심판이죠. 그 내부 환경은 뭐냐? 정결한 짐승과 더불어 살기가 되는 거예요. 그 짐승과 더불어 살기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8장에 그 노아가 드린 첫 번째 정결한 번제예요. 불도 태우는 거 번제예요. 그러면 그 제사가
그러면 모세 레위 지파한테 연결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연결되기는 되는데 중간 과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선악과 생명나무가 선악과에 있는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그 죄 많은 인간 세계를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약속한 이름으로 자기 예수님의 주의 이름의 내부 환경을 삼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될 자에게 영생과 생명이 주어지는 그 시스템, 그 장치가 제사입니다. 그 제사가 노아의 방주와 그 정결한 짐승 받는 것으로 제사가 됐거든요. 그렇게 발전되다가 창세기 그 다음에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 때는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라 이래 했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제사에 와서는 무엇이 새로운 요소가 밝혀지느냐 하면 암컷과 수컷의 거기에 차별지는 제사로 구분됩니다. 암컷과 수컷. 말라기를 보게 되면 오늘 말라기 13절에 보면 14절 말라기 1장 14절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거짓으로 하여 내게 드리는 자 이래 있거든요. 그러게 이게 아브라함에서 차이 나는 암컷과 수컷이 모세 제사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다양하게 이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수컷, 이럴 때는 암컷 드려라 꼭 구분되어 있어요. 수컷 드리는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 바로 번제, 속죄제, 속건제는 수컷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암컷을 드리는 것은 여기 레기 이 시간에 뭐 레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할 수 없는데 레기 1장부터 번제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 나오고 속죄제 나오고 속건제 나오고 이 네 가지 나와요. 소제는 이게 이제 식물성이기 때문에 거기 식물성은 더하면 5개인데요. 번제는 다 태우는 거죠. 다 태우는 거예요. 수컷들이에요. 속죄제, 속건제는 수컷들입니다. 근데 속죄제에서 등급이 낮은 거, 소 말고 염소 말고 양 쪽에서는 암양을 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화목제는 어떻게 되는가? 화목제는 암컷 수컷 다 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수컷 드려라 하다가 화목제에서는 암컷 수컷 다 드려도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화합의 차원이니까 마무리 차원이니까 암컷 수컷 구분이 최종 종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수컷이라 됐다. 수컷인데 여기 서원제라고 되어 있어요. 서원제 수컷의 서원제에 대해서는 여기 그 레위기 22장 12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22장 19절에 보면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을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수컷을 드리라 했어요. 그렇게 그 서원적 한 게 뭐냐면 그 5가지 제사는 포함되어 하지 않는데 화목제 가운데서 화목제가 전체 드릴 때는 수컷 암컷 드리는데 특별히 서원제 해야 됐을 때는 수컷으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라기에 보면 14절에 보면 수컷으로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꼬치꼬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이런 지시를 하는 거, 이런 지시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꾸 저게 따지면 내가 안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이것저것 하면 내 교회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소리예요. 내 하나님 안 믿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인간들이 배짱을 부립니까? 나는 나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냥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라기를 보든 아브라함 이야기든 노아 이야기 하든 이거는 그딴 소리는요, 내가 나다운 태도를 견지한 이상 그건 아무짝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 되고 싶다는 데는 이 요지부동이에요. 구약에는 제물 제사 드려서 구원을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돼서 어린 양이 돼서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백날 소리 해도 백날 그런 소리 해도 지금 기본 마음 자세가요, 우리가 꽁꽁 숨겨놓은 기본 마음 자세가 나는 제대로 된 사람이고 싶다, 이게 유지되는 한 이 성경 신약이든 구약이든 다 소용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마가복음 5장 30절. 12년 여기 혈압병 들린 여인이요. 혈압병 들린 여인이 자체적으로 뭔가 조치는 없어요.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능력이 그 사람에게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능력이 그 사람에게 갔다. 이것은 바로 신약에서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신을 더 이상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서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수님의 몸도 감히 부끄러워서 옷자라도 만지면, 옷자루 만지면 그 능력이, 산 능력이 나에게 오지 않냐고 생각한 거예요. 여인의 이런 태도는 뭐냐?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인이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머무는 게 아니고, 여인이 자기가 정상이 아니면 자살하든지 그러면 혼자 죽든지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왜 찾아가서 옷장을 만드는가?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만이 온전하고 나는 그거에 비해서 나 사람도 아니다는 것을 대조하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 정신은 뭐냐? 구약의 제사 정신이 뭐냐? 정결한 짐승과 거기에 상대되는 그 제물을 드리는 나는 너무나 더럽다는 것을 제사 속에서 그 대비를 뚜렷하게 부각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제사의 자세입니다. 저 제물 아니면 우리는 죽었어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은 볼 것도 없어. 썩었어. 쓰레기인데 뭐 볼 거 뭐가 있어. 그걸 유지해 하는 것이 바로 제사였는데 말라기에 와서 그렇게 다 날아간 거예요. 귀찮아 죽겠다. 번거롭다. 예배도 번거롭다. 사도행전 19장 보겠습니다. 19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악한 귀신도 나가더라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5장 14에서 16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얼마나 자기 처지를 사람 이하로 보기에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지나가면서 그림자라도 혹시 덮일까 하는 그런 마음 자세. 그게 바로 예수님만이 온전한 재물이고 온전한 사람인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은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에 이런 형상이 난 겁니다. 나는 나대로 사람답게 사람들이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천국에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정결한 생물로 드리게 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중요한 것은 그런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기대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을 그걸 목표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 내가 절대로 인간일 수 없다는 것. 오직 주님만 쳐다보고 사는 것을 행운으로 여기시고 하나의 은혜로 여기시고 이게 알게 된 것을 어떤 것보다 귀한 가치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용하려는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 세상에 다 심판 속에 있고 불로 사절을 쓰레기에 불과한데 아직도 우리가 우리 주제 파악을 못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해 볼까 하는 생각 이제는 멈추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재물 속으로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유일한 기쁨과 감사로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마련한 유일한 생명나무의 통로 그 속으로 더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